할렐루야 샬롬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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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게 가끔 볼 때가 예쁘죠, 그죠? 자, 오늘 우리 좀 늦었지만 참 오늘 또 나름 또 그 은혜가 있는 게 11월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죠. 왜냐하면 첫 주부터 감사의 달이다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왔기 때문에 이거를 붙이는 건, 뒤에 붙이는 거는 첫째 주에 붙이든 뭐 그 전주에 붙이든 해서 한 달 동안을 감사의 달로 가고, 맨 마지막에 떡과 과일, 과자 이거 주변 이웃분들과 나누고 거는 마지막 주 좋을 것 같아요. 날씨가 좀 너무 더울 때보다는 좀 추울 때가 뭘 좀 진열해놨다가 치우는 것도 좀 나니 오늘 그런 마음이 왔어요. 너무 늦었나?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도 했는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코로나가 있고 성찬이 밀리는 바람에 한 주 정도 좀 쉼을 갖지 하다 보니까 마지막 주일로 왔는데, 그런 의미로도 좋지 않나. 저는 찬양을 이렇게 드리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런 마음도 왔습니다. 내년에 보되 중요한 것은 10월 말경에 감사의 달 이거 붙이고 11월 한 달은 감사의 달로 가면서 뭐 셋째 주가 됐든 넷째 주가 됐든 그때 형편이 또 무슨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그렇게 가되 마지막 주 좋겠다. 왜냐하면 또 대림주일이 시작이 되거든요. 이 주일부터 이렇게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문제들, 아까 우리 잠깐 염려의 문제가 좀 있었지만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은 추수감사 주일 말씀을 두 편을 준비를 해놨었어요. 히브리서 말씀, 희망과 인내와 믿음이다, 이런 말씀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아까 깜짝 놀라가지고 본 게 주보에는 마태복음 말씀이 올라와 있고, 다 고칠 수가 없는 게 전주 말씀, 금주 말씀에도 딱 올라와 있어서 이거 왜 이게 이렇게 됐을까? 아까 오전에 정리할 때까지만 해도, 밤에 정리할 때까지만 해도 히브리서 희망이 인내 믿음, 이거 참 제가 만들어 놓고도 제목이 참 좋네, 이걸 하는 게 맞지였는데, 이게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말씀이 다음 주부터 우리 금요 예배에 올라갈 말씀이기도 한데, 이게 나와 있고 보니까 쭉 내용을 보니까 주석까지 전부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보에 이렇게 돼서 그걸 그냥 증거하려고 했는데 주보에 완전히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하나님이 이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야 될 말씀이라 이게 딱 미리 올라오고, 제가 기억에 전혀 요즘에는 어저께 한 일도 오늘 기억이 안 나니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그래서 급하게 말씀을 제가 마태복음 말씀을 다시 출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염려하는 문제들, 아까도 우리 염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활에 여러 가지 어떻게 이게 어떨까, 이건 어때, 어떻게 생각해,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한 30분 갖자 했잖아요. 예배는 일부 예배는 그대로, 오늘 또 조금 뭐 좀 정리하고 하느라 좀 늦었는데 그대로 9시 10분경에 시작을 하고, 그리고 중간에 30분을 반드시 서로 식사를 우리가 나누지 않죠. 제 건강에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냥 조금 늦게 점심을 먹겠습니다 해서 간식이나 뭐 잠깐 그럴 때 간식 조금 나누면서 한 30분 교제하고 11시 예배 드리고, 또 성찬이 있을 때는 또 그것도 안 되죠. 뭘 좀 먹으면 안 되니까. 어떤 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냥 은혜대로 하는 거지 뭐 성찬이라고 해서 꼭 음식을 입에다 전혀 안 되고, 근데 그건 이제 자신의 믿음대로입니다. 저는 성찬 때는 어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꼭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 먹기 전에는 하다못해 뭐라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지 않는 한은 저는 아직까지는 성찬 때 실수한 적은 있어요. 저도 한두 번 정도 물을 마셨는데 어머 성찬이었어 이랬던 적이 제가 한두 번 있긴 하지만 의식적으로 음식을 먹거나 이렇게 한 적은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믿음이세요.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또 오늘 오전에는 여러 가지 은혜를 좀 제가 많이 받았어요. 잘 모르겠는 거,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신이라고 해야 될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가지고 제가 눈물이 나도록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여러 가지 염려, 작은 염려, 큰 염려, 앞으로 닥쳐올 일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염려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두고 걱정하는 거, 또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는 이런 걱정이라고 하지. 이게 바로 염려인데, 염려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 건강, 예, 자녀, 뭐 직장, 또 사업, 이런 것들이 다 염려로 우리 주변을 항상 예, 이렇게 오고 가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아들의 염려가 좀 있어요. 건강상의 문제가 잘 밝혀져서 군입대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다못해 안 되면 조금 편하게 갈 수 있는 이런 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예, 이런 부분을 놓고 제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아파트 보수공사 이야기를 제가 잠깐 들었고, 이것도 저희 장래 일을 생각한다면 지금은 조금은 어렵지만 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어느 저 불편한 면면 약간 뭐 문 사이로 흐르는 이런 물 이런 거 사시 뭐 이런 것들은 조금 좀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 만약에 이 다음에 매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런 부분들은 보수를 또 꼭 해줘야 되기도 하고, 예, 금액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해놓고 편하게 좀 쓰다가 팔 때 팔거나. 근데 제 생각에는 거기서 오래 사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예, 그 법조문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다가 한번 잠깐 찾아보니까 공동으로 명의가 된 경우에는 예, 그 자리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우선순위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유은정 집사님이 일찍부터 와서 그 자리를 예, 그 자리에 앉아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죠. 예, 그 마음의 갈등도 많았고 아브라함은 안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음성을 주시고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내 씨로 자녀를 삼아주겠다 하고 2번, 3번 나타나셨어도 중간에 예,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모습이 보여 이스마엘이라는 예, 아들을 두기도 했고, 그 아들이 지금까지도 중동 전쟁을 일으키고 그게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 그런 걸 아시기 때문에 마음을 주셨는데, 지나간 제 삶을 되돌아보니 그 어려운 고민 많이 넘기고 또 한동안은 물질적으로 축복을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윤정 집사님한테 직장을 통해서 그걸로 감당하게 하시고, 그걸 잊을 수는 없죠. 제가 잊진 않습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돌아가기 전에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게 해주실 것이다 라는 마음이 들고, 내가 참 눈치를 많이 봤죠. 마음이 많이 눌렸었습니다. 남이 아니다 보니 더더군다나. 그리고 또 그게 성전으로 시작이 됐잖아요. 약간은 억울한 마음이 들면서 내가 분명히 갚고 갈 건데 나는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 눈치를 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많이 울었던 적도 참 많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돌려줄 수 있고, 뭐 그게 얼마나 이 다음에 부가 뭐 창출이 되고 남을지는 알 수가 없지만 더 적어도 내려가지는 않을 거고, 어찌됐든 간에 내가 편하게 내 집이다 하고 드나들 수 있는, 그 넓고 얼마나 편하고 얼마나 앞에 전경도 뭐 아파트들이 들었긴 했지만 그래도 그 뒤에 산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팔릴 집이 아니야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서야 제가 반신반의했지만 뭔지 모르겠으니까 아브라함도 그러지 않았겠나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염려를 하고 삽니다. 또 그게 해결이 됐어. 그러고 나면 또 새로운 염려가 또 오죠. 예, 사람이 염려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모든 일을 스스로 힘으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이 다 잘 된다면 염려할 이유가 없죠. 왜 건강을 걱정하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이 건강도. 제가 권영임 그 전도사님에게 조금 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얼마나 이번에 기뻤는지 몰라요. 물론 내 온전한 힘으로도 아닌 우리 사무엘이 수고를 해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21세기 병원에 모시고 가서 예, 그 소개를 해드리고 또 수술도 시술도 받게 해드리고, 카드가 또 한도가 안 나오네. 딸들이 3이나 있는데도 그걸 딸들한테 얘기하기도 너무 어려워하고 해서 큰 금액이 아니게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리고 돌려드렸습니다. 나중에 보험회사에서 일주일이면 돌아 나온다고 그래서 뭐 전혀 그거에 염려나 그런 거 안 하고, 나도 사실은 정말 지금 좀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해줘야겠다 하는 마음이 돼서 또 김치를 바리바리로 들고 와가지고 여기다 올려올 땐 또 못 올려와서 사무엘이 또 들어 올리기도 했고, 그래서 항상 그렇게 애를 쓰고 고마워하고 하는 그 마음, 예전에 저한테 또 베풀어준 자잘한 그 우정,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에 넣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가 가기 전에 이렇게라도 또 제 약을 먹지 않느냐, 여기서 6개월분 받은 금액이 12만 원이 넘어요. 그 약과 감기약들, 도움이 될 만한 위를 보호하는 약들, 이런 것들 나눠가지고, 내가 이렇게 약이라도 갖고 있으니 다 돈이니까. 그거는 또 굉장히, 남편이 용돈 30만 원 노인을 잃지 아무것도 안 준답니다. 그 뭐 낼 거, 공과금, 뭐 아파트 비용 이런 건 내지만 개인이 돈을 들고 주부로서 쓸 수 있는 게 전혀 없어서 지금도 알바를 하고 있고, 그 노약자 보호하는 그런 자격증을 따가지고 그걸 지금도 하루에 4시간씩 뭐 한 달에 몇 시간, 뭐 몇십 시간을 해야 된대요. 그거를 1년을 온전히 꼬박하면 급여는 한 달에 60만 원씩 나오는데 나중에 퇴직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열심히 하면서 사이사이 또 알바도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본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가 않아요. 저는 그래가지고 주민센터에 뭐 그런 거 있다면서요. 프로그램들이 있대요. 노인들 뭐 어디 놀러 가고 할 때 조금 회비 내면 따라갈 수 있는, 거기에 자기는 열심히 참여해서 기쁘게 살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이 그 염려하시는 삶이 절대 아니라고, 이제는 그러셔도 될 때라고, 얼마나 그동안 봉사도 많이 했고 헌신도 많이 했고 다 그 가족들 구원하시고 이제 쉬셔도 될 나이신데 그렇게 사시는 거 저는 절대 나쁘다고 생각 안 하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위로를 많이 해줬어요. 밤에 코 고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가지고 카톡도 늦게까지 카톡을 해드리고, 토요일날 그 아드님 그 사위하고 그 딸이 모시러 와가지고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또 가지는 않아도 또 하려면 또 사무엘도 일찍 깨워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따님이 하신다고 하면 갈 때는 우리가 갔으니 올 때는 따님이 하겠다고 하면 하게 두세요 했더니, 그래도 목사님하고 가는 게 마음이 편한데요 하면서도 딸하고 아마 손녀딸하고 와서 같이 모시고 와, 또 손녀딸이 고기 먹고 싶다고 한다고 딸네 집 쪽으로 왔다라고 제가 카톡을 받았어요. 제가 살아있다 보면 감사한 건 뭐냐면요, 살아있다 보면 제가 빚진 것 같고 내가 너무 미안하고 너무 고마웠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네, 이런 부분들을 하고 가게 해주신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너무 오래 들어서 감사했어요. 직장에서도 승진을 못할까봐 이런 어려운 시기에 직장인들 엄청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또 금리가 또 엄청나게 치솟았다고 하네요. 요즘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업적인 부분들도 아주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그 엠마트를 가보니까 과일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 뭐 어떤 건 안 올랐겠어요. 이런 부분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은 월급을 제때, 제가 알고 있는 주변에 계신 사장님도 그 월급을 못 줘가지고 또 금액을 또 받아야 살지 않아요? 이런 어떤 관계들 다들 이렇게 염려, 걱정, 근심들 하시죠. 이런 수많은 염려를 살면서 또 예를 들어 그게 해결이 되면 또 다른 염려는 또 옵니다. 우리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추수감사주일에 어떻게 보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염려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한 2달 전에 준비가 된 건데,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네요. 25절에 이 나온 말씀, 본문은 한 지금 34절에서 또 한 번 반복이 돼서 나오죠. 오늘 본문 잠깐 봅니다. 마태복음 말씀 6장 25절.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34절에도 너무 잘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오늘 염려할 거는 오늘만 하고 내일 있을,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건 그때 가서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염려하죠.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될 거야,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본문에서 염려라는 말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거 우리가 보고 갑니다. 그 왜 이렇게 이 말씀이 주가 돼서 사용이 됐겠어요? 27절, 28절, 31절에 염려라는 말들이 많이 나타나요. 예,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에도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들이죠. 31절에도 그러므로 염려하 이르기를 무엇을 볼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염려로 번역된 헬라어는 분열하다 혹은 나누다라는 뜻을 가진 동사로 쓰고 있어요. 예, 분열하다, 나누다, 헬라어의 원어. 이런 의미를 생각한다는 것은 염려는 다름 아니라 분열된 마음을 가리킨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 한쪽으로는 이것을 생각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 다른 것을 생각할 때 염려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먹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지금 먹고는 있는데 이 먹는 것 때문에 그죠?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살이 찌고 비만이 될까봐 아니면 몸에 나쁠까봐 이거 먹어도 돼? 이런 염려하게 되죠. 예, 이것도 너무나 맛있는데 그것을 먹을 수 없게 될까봐 또한 염려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공부한다고 하면 그것만 믿고 생각하면 좋은데 무엇 때문에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나? 건강을 잃을까봐, 그리고 의욕을 잃을까봐. 그렇죠. 예, 자신의 그 길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게 좋은 결과가 안 나왔어.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낙심할까봐. 그래서 또 그냥 모든 걸 다 자포자기 할까봐 그때 염려가 되죠. 기대한 것만큼 결과가 좋지 않을까봐 항상 우리는 정정긍긍하고 염려합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 마음을 품어보세요. 예, 뭐 그거 가지고 눈 감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을 품어보세요. 이랬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마음으로 성령께 이렇게 구하시면 어느 순간 문득 답을 주실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좀 민감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하면 그것만 믿고 생각하면 좋은데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결과가 좋지 않을까봐 염려를 하죠. 마음이 흩어지고 분열된 것이 염려라면 어떻게 우리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염려를 없애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가 있을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에 우리를 함께 귀를 기울이며 방법을 한번 찾아봅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하던 가장 일반적인 걱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다름 아니라 그때 그 시절에는 요즘에 이런 걸로 그렇게 막 집중해서 그러진 않을 건데 이 시대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모든 사람들이 특별한 특권층 빼놓고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예, 그 시대에 걱정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가장 중요한 염려거리였다. 근데 우리도 지금 살아가면서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막 큰 걱정은 안 하잖아요. 먹을 게 없을까봐, 마실 게 없을까봐, 내가 옷을 못 입을까봐.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이 시대는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렇게들 걱정을 했겠는가. 그 예수님 당시 보통 사람들처럼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그 시대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거 염려하지 말라. 오늘은 그것 가지고 염려하는 사람은 어느 층 이하가 아니면 웬만한 층, 보통 사람들은 그것 갖고 그렇게 막 염려하고 막 걱정하고는 안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런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것의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기셔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예, 뭐 어떤 수준의 차이이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곳에도 뭐를 잘 먹을까, 무엇을 잘 입고 잘 누리고 살까, 그게 어떤 면으로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의 욕구 충족이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음식이 필요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왜냐하면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리고 먹고 사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직접적인 관계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실 때조차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강구의 중요성을 늘 일깨우셨었어요. 예수님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금욕주의와 연결해서 이해하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즉 육신을 위해서 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일들을
삶을 절제하고 심지어는 금이 안 두고까지 생각했던 것 아니죠. 그리스도인이라면 조금 덜 먹고 허름하게 흉한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점도 의도하셨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이렇게 금욕적인 삶을 사셨는지를 확인해 보면 아는데 예수님은 그런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 음식을 하긴 하셨죠.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밤낮으로 금식하신 것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마태복음 4장 2절에 증거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사람들과 잘 어울리기 좋아하셨고 잔치자리에 자주 등장하셨고 포도주를 아주 즐기셨어요. 가나 혼인 잔치부터 시작을 해서 레위의 잔치, 누가복음 5장 29절, 마리아와 마르다의 잔치, 요한복음 12장 등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잡숫기를 참 즐기셨던 분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이나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이 식사 초대에도 여러 번 응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붙인 별명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9절, 누가복음 7장 34절에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옷차림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 시대의 고승, 유명한 스님을 보면 누더기 스님이다, 이런 분이 계시죠. 승복 한 벌을 가지고 몇십 번을 기워서 입었다는 말들을 하며 그 고명함 그리고 절약 정신들을 칭송하곤 해요. 예수님도 그러셨을까? 물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두 벌을 옷 가지지 말라고 그러셨죠.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그렇지만 만약 예수님이 입으셨던 옷이 가치가 없는 옷이었고 더러웠다면 로마 병사들이 그 옷을 가지려고 그렇게 난리를 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만큼 가치가 있고 소중하다고 여겨서 서로 제비를 뽑아서 가지려고, 기념으로 가지려고 했어요.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먹는 것을 절제하거나 좋은 옷을 금하셨다거나 그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설득력에서 조금 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자체를 절제하거나 금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 염려하는 시간을 보다 선한 일, 먹는 것이나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뭔가 목숨을 구하는 일에 사용하도록 써라 라고 가르치신 것이에요. 또 어떤 면으로는 마음의 어떤 불안, 이런 부분은 건강을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렇게 구하려고 애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먹는 걱정, 마시는 걱정, 입는 걱정,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염려하며 소비하는 시간과 힘보다 고차원적인 일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라고 가르치신 것이라는 것. 근데 사람은 먹고 마시고 입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누구나. 모두가 하루에 한 끼나 두 끼만 먹고 한 벌로는 살 수가 없죠.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노력하는 것이 당연해요. 어떻게 보면.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제자들이 왜 그런 것을 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 그렇죠. 그런 새나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귀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고 먹이고 하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들을 돌보시고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염려하지 말라.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서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 것이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부모님이 계신데 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뭘 먹고 살아야 하나 걱정하는 아이들은 없어요. 그죠? 똑같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부모도 자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고 양육을 하는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점을 믿어라. 믿으면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내가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로 열심히 이렇게 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왜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 있는 만물이 어떻게 생존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 공중의 새가 스스로 먹이를 찾아다니고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르시는 것이라고 일깨우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새보다 우리를 하나님은 더욱 귀하게 보시고 당연히
더 신경을 써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거는 아닌 거죠. 하나님의 공중의 새를 먹이신다고 하니 새가 가만히 있으면 마치 새 주인이 먹이를 위해서 입에다가 물려주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하나님은 그 공중의 새가 먹고 살 수 있는 환경과 말하는 생태계를 만드셨어요. 새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끼를 돌보고 먹이는 모성애, 부성애도 주셨어요. 그래서 새들이 살아가게끔 여건을 형성해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을 절대로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 우리를 마치 동물원 같은 곳에 모아놓고 때가 되면 먹이를 넣어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창조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최선으로 최고의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시간도 아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고대사회에서는 씨를 뿌리고 거둬들이는 농사나 짐승을 잡는 사냥, 물고기를 잡는 활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먹고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그런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다 잘 아실 거예요.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과 차별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기본적인 그것만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차별이 되지 않아. 네가 내 자녀라고 볼 수가 없어. 그런 말씀이죠. 그런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그냥 항상 하고 있던 생계를 위한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신 거죠. 그 일차원적인 전제는 하늘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면 그런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잘 해결해 주실 것이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의 염려가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 걱정 많다고 해서 해결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염려라는 것은 아무런 해결도 안 되는 헛된 일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6장 27절에 함께 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로도 더할 수 있겠느냐. 누구나 염려할 수는 있어요. 인생은 걱정 투성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게 다 왜냐하면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아유 이게 될 거야 안 될 거야. 이런 걱정 염려로 우리가 미리 이것도 있는데 이 일도 해야 되는데 이건 어쩔 거야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염려와 걱정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겁이 나서 제대로 나 이거 다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나 여기 이거 공부 이거 아무래도 중단해야 될 거 오히려 이런 걱정이 더 오히려 많이 되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은 자신의 컨디션 조절에 실패하기도 하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염려를 많이 하다 보면 뭔가 잘할 수 있는 것도 오히려 망쳐지는 경우도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염려가 우리의 키우지 못한다 알려주고 계세요. 27절에 키라고 번역된 헬라어로는 다른 뜻도 가지고 있네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각주로 목숨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염려가 목숨이다. 이런 경우 우리의 염려는 우리와 하여금 목숨을 연장시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문제인 것은 속으로는 것을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뭔가 하더라도 잘못 행동하게 만드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염려할 시간에 실질적인 다른 행동, 근본적인 것을 행해보라는 거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찾아서 하는 것. 예수님은 그러한 점을 28절에서 백합화로 예를 들죠. 우리가 알다시피 백합화는 식물이에요. 식물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운동성이죠. 움직일 수 있어 동물은. 그렇죠? 근데 식물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죠. 어디 찾아갈 수가 없어. 바람이 불고 너무 추워. 햇빛도 안 들어와. 음지야. 그러면 동물 같은 경우는 따뜻한 데를 찾아가서 거기에 빛을 받지만 식물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만 자랄 뿐입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이 지금 백합화를 예로 드신 것은 26절에서 공중의 새를 예로 든 것보다 더욱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드러나기 위해서 이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들의 백합화도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때 백합화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점을 일깨우세요. 왜?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점을 상기시키면서 들풀보다 더욱 귀한 우리네, 저와 여러분들은 더욱 잘 입히시고 돌보시지 않겠느냐 깨닫게 하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의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실까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덧붙이신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것은 다름 아니라 이런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이라고 지적하십니다. 이방인이 누구예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 선택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죠. 유대인 아닌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앞에 나오는 30절 끝에 있는 말씀, 즉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부르신 것과도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늘아버지세요.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창조주나 하나님과 하늘아버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염려라는 것은 마음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마음이 분리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믿을지 다른 것을 믿어야 할지 갈림길에 갈등하는 것을 말씀하죠.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죠. 이와 반대로 성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런 점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라 말씀하죠. 우리가 예배하는 예배자들은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물질적인 삶을 책임질 수 있는지 의심하기가 쉽다. 이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임이 사실이죠. 확실하죠. 여러분들 아마 믿으실 거예요. 그냥 우연히 세상이 이렇게 창조되지는 않았다라는 것. 창조 세계의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돌보실 수 있는 것.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 하늘 아버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믿는 것은 돈입니다. 돈이면 다 돼요. 권력이면 다 되죠. 명예면 어느 정도 다 통과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고대로부터 돈은 정말 그 지위는, 관세는 정말 사람을 사고 파는 것뿐만 아니라 살리고 죽이는 것, 심지어 나라를 팔고 신앙과 양심을 팔게 만드는 위력을 돈은, 물질은 갖고 있었어요. 세상 사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방인들은 그 돈의 힘을 믿고 삽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은 돈이면 된다. 당연하죠. 돈이면 되겠죠. 근데 이방인만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나에게 유용하고 세상에서 힘을 발휘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점을 두고 예수님은 이미 오늘 본문 바로 앞 24절에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챙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오늘 본문 이 앞에 이렇게 말씀하셨고, 염려는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우리가 갈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생긴다. 지금 우리 역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서 염려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재물이 없다고, 지식이 없다고, 지식이 모자르다고, 능력이 없다고, 능력이 모자르다고, 힘이 없다고, 나만큼 힘이 없다고, 또한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기회가 없어, 이런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예배 우리 지금 드리고 있죠.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시고 그 가정에서 잘 양육을 받고 자라게 하시고 지금까지 성장하게 해주시고
내 옆에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고 나에게 재능을 주셔서 건강을 주셔서 무엇보다도 믿음을 깊이 심어주심을 감사하며 나아가시는 구별된 저와 여러분 주심을 감사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를 사로잡았던 염려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돌보신다는 것을 믿는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제물사에서 갈라진 마음에서 나오는 염려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없애버리고 남들의 생계를 위해 생활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믿음을 증거하는 새벽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